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으니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을 것이고, 그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저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인된 나라에서 있어 너희 영혼이 복되길 원하고, 너희 영혼이 잘되길 원하고, 너희 범사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너희 영혼이 잘되면은 너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으면은 만사가 형통한 것이니,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이 있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너희 영이 바로 서기 원하고, 너희 영이 바로 서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니라. 영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가 범사가 형통할 수가 없음이니, 너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 영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음에, 항상 너희가 믿음에 온전하기를 원하라. 이너에 대해서 너희 바람이 없고 너희 원하는 것이 없이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니라. 내가 억지로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소원하는 바가 있고 너희 원하는 바가 있을 적에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인도해서 이끌어내어 너희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 너희가 쉬고자 하면은 쉬어버릴 것이고, 가기 싫다 하면은 안 오게 될 것이고, 하기 싫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안 하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길을 바로찾기를 원하노라. 이니에루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일어난 거 일렀습니다. 증거한 것 증거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수정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십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제가 자기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누구한테 충성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이고, 근데 충성하시기를 모델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다. 충성하는 게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충성하는데, 그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 같이 같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크게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충성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나서 하라는 거 전하라는 거 전했고, 명령하는 거 전했습니다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라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 시종을 맡기는 거죠. 예. 네. 어제 받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와가지고요, 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다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직 부족해가지고 좀 더 믿음이 부족하다고 반성하게 돼가지고 좀 더 그걸 좀 더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는지 이끌어 주시길 하는 마음에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죽는 날까지예요. 죽는 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물어봐야 되고 듣고 가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고, 내가 간구하는 것도 있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간구하는 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되고, 또 묻는 것은 그건 자꾸 기도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물을 줄 몰랐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누구신지를 직접 내가 물으면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또 아이들을 놓고도 예를 들어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묻는다든가, 남편을 놓고도 남편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고 예수님께 물을 때가 있고 성령께 물을 때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려고 그럴 적에 처음에 감사를 3번 하고, 여기서는 저 앞에서 할 적에는 1번 감사해요. 근데 혼자 할 적에는 3번 감사하는 그 감사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감사는 왜 그렇게 할까?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했든지 감사는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해도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딴 것들은 원수가 시험을 해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원수들이 도망을 가버려. 피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감사라는 거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안다 그래도 그거 안 하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어디든지 그 감사만큼 좋은 약이 없는 거죠. 길을 갈 때도 감사하면은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고 걸음을 걸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이거 온 전신에 우리가 영적 눈을 열면은 사람이 가히 살 수가 있는 못 삽니다. 그래서 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영적 눈이 열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서 깨닫고 분별하게 알게 되는 거라. 네,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믿지 않으면은 안 믿으면 지금 기도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은 내가 도와주지만은 안 믿으면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첫 번째 감사. 그래서 3번 감사하는 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3번 감사하고 제가 지금 기도할 겁니다. 예배 드릴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뜻으로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죠. 뭔 말을 할 것인지 무슨 생각할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자매님이 저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으면은 원장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생각으로 가져갖고 안 되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만나가고 묻고 말하듯이 내가 모르는 거 이 사람은 아는가 싶어가 물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하게 되면 이미 나한테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이미 차단이 되어버려가지고 죄악의 담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안 들으시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신은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건 절대로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네. 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 해놓으니까는 교회에서 모르고 잘못 가리키는 거 있어요. 삼일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이 성령도 되고 성령이 하나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라. 개체입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내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해서 자식하고 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소위 났으면 소위 다 달라. 그것처럼 삼일체라는 것은 왜 일체라는 거냐면은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신이 2개가 되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잡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귀신 너무나 많죠. 마귀들 너무나 많죠. 악마들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이고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신은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에요. 너무나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적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따로인 줄 아는데 따로가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그 족속이 지파대로 일어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서 택한 선민이다 그랬어요. 택한 선민인데 그대로 보고 있느냐. 죄를 지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고 만일 베냐민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딴 지파가 베냐민 다 죽여버려요. 또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베냐민이 돌아와고 회개했을 적에는 베냐민 딴 지파를 또 죽이게 되는 거라. 형제끼리 살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라고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냐?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것이 되지만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나와 짝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한다고.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든지 말든지 간섭을 안 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계시는 거야.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있을 때는 어디에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믿고 이제 교회 가고 있고 기도원에 오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 것이겠지? 아니에요. 죄를 지면은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믿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교회 나왔다고 되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늘 묻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 안혜경 집사님 두 딸은 직장생활하느라고 교회를 못 와요. 지가 어떨 때 노는 날 되면은 뭐 한 달에 몇 번 놀겠죠. 근데 몇 번 노는데 다 오느냐? 다 안 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놀러도 갈 것이고 자기 볼일도 보겠죠. 근데 큰애는 선영이가 한번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언니 믿음이 참 좋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거라. 지는 여기 많이 있었고 내가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지가 여기서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하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성경 보고 묵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믿음이 대단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반 거죠. 그래서 항상 저거가 뭘 하다가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나한테 묻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고 있고 노는 날 한번 오는 어쩌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네가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느냐 뭐 하느냐 제가 간섭을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놀 거라고요. 일주일에 2번 못 놀면은. 그래도 매주 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살아야 돼요. 내가 간섭하거나 찾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유대로 놔둬요. 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힘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손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난 세상이 좋아. 눈 돌리면 그대로 돌아가요. 나는 놀러 가고 싶어. 그럼 가게 돼요. 가서 사고를 당하죠. 도처에 깔린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있다고. 살리고자 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갔다가는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물어서는 안 돼요. 원하는 건 나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요. 묻긴 물어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냥 가.
짜증나니까 놀러 가고 싶어. 뭐 하니까 뭐 하러 가고 싶어. 쇼핑하고 싶어.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갔다가 사고를 당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히 물어야 되는데 내 뜻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줘버리는데 맞겠어요? 안 맞죠. 묻고 했는데요.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물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물었는지 그렇다면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 고모가 나왔는데 저거 한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한 배 탔으니까 함께 가기를 힘써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가 뭐라는 게 아니라 언니야 나는 아직 세상이 좋다 그랬거든요.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믿음이 좋던 남편까지도 다 없었어요. 세상이 좋다 했더만은 자기가 일평생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그때 그 말 할 때는 나도 벌로 들었어. 근데 그것이 지금 기도 내용이 똑같잖아요. 난 세상이 좋다고 하면 세상 나가야 되고 노는 게 좋다고 하면 놀아야 되고 하기 싫다 하면 하기 싫게 되고 내가 너희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감자밭에 고구마밭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직원들은 반납하고 가세요 했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2번째 나가면서 축복을 한다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그랬어요. 하니까 일을 하면은 일을 했으니 첫째는 건강에 축복 주겠다. 2번째는 기쁨의 축복을 주겠다. 3번째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안 돼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네가 잘해봐라. 내가 잘못하는가. 내가 잘못해서 네 속상했나? 네 마음 상했나?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도 못해. 네가 잘해봐라. 내가 잘못하는가.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그래야지. 항상 상대를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걸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기 싫어하면은 하기 싫다 해놔놓고 아무리 할 수 있게 해달라도 안 돼요. 하기 싫어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안 하겠다고 했던 거 용서해주세요. 회개해야만 이것이 풀리지 이미 첫 번째 할 적에 묶이고 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땅에서 맨다는 건 내가 맸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할 때에 용서하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고 있던 걸 놔주셔요. 내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하려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해결해서 이걸 풀어야만이 돼요. 묶은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내 생각으로 했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자기 뒤에 꼭 화가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갔으니까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부적서 가지고 붙이는 거나 절간에 가서 부적서가 붙이는 거나 다를 건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생각하시고 기억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물어보고 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시고 마음이 주시는 대로 잘 따라오면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저 말씀대로 진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놀 때나 막 기뻐서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시킬 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린아이의 그 마음과 네 마음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네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먼저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감사하고 충성하고 먼저 감사하고 섬기고 먼저 감사하고 진짜 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 굉장히 마음이 좀 번민해서 어제 북한에서 한 청년이 탈북을 해서 러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그 청년이 러시아 KGB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불 떨려가 가지고 소식이 끊겼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저 입장이 내 입장이 되었다면 정말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살려달라는 그 기도보다 정말 그 영혼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정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아픔을 모르듯이 만약 그 청년이 죽는다면 정말 고통 없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제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 청년을 생각하니까 그 청년의 그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왜 지금 그런가 하면은 그 자체가 지금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직 그런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 되었을 적에 어떤 것이 문제될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번거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도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성회 집사님은 여전 앞에 저한테 장사가 좀 안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물었을 때 아무것도 말을 안 했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마음에 오는 것이 어디에 갈 적에 내가 가고자 할 적에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갔다 오는 것을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이미 작정하기 전에 정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정해버리면 육적으로 자꾸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그분이 그거 회개하시고요. 예. 예수님께 말하셨고 성의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과 모세를 말씀하시고 그 중성의 모델을 눈 앞에서 늘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장님을 말씀하셨는데 너도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자매님한테는 누구를 미워했는 거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세요. 제 가슴이 자꾸 아파요. 예.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도와달라고 해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너도 충성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많이 구하여서 받고 받은 것으로 더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묻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 얘기하라고. 그거 다 찾아서 회개. 그거 회개 안 하고는 이미 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5편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것도 직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물어야 돼요? 자기가 묻고 싶은 대로 물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 물었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는데,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내가 믿고 있고 또 나의 하나님이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것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다 할 적에는 격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태풍이 올 때라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적에는 이렇게 부르짖게끔 돼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 놔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게 되면은 네가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들으시는 걸 내가 믿고 하지 이거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내가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죠. 못 듣는 분이 아니고 못 보는 분도 아니고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미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 안 해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시고 되게끔 하시는 거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걸 하는데 기도할 적에 그때 맨 밑에 태풍 불 적에 기도하니까 하지 마라, 이번엔 내가 손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는데 하지 마라, 나 손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 3번 정도 했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기도 안 들으시면 기도 안 하죠. 나도 안 해요.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면은 태풍 당하는 사람들 다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르짖고 기도한 건데 안 듣는다. 이번엔 손보겠다 하니까는 그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 백성이냐고,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고, 당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든가 말든가 다 시럽 뿌리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버렸거든요. 그렇고 나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겠는데 그하니까는 이제 답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네 먹을 거 내가 놓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태풍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똑똑히 보고 기도해야 돼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태풍이 복판을 딱 치고 올라가면 양 사이드 다 절멸돼 버려요. 그러는데 여기 맨 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남해에서 북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는 자리만 싹 쓸어버렸어. 엄청나게. 그 질 줄 몰랐는데 나중에 나가서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이모집에 가면서 같이 가다 보니까 그때 그걸 반 거예요. 하여튼 그 짝으로 지나간 거는요, 공장 뭐 천장 다 지붕 다 날아가고 벽이 뚫리고 정상으로 서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맨날 한 50평 사가지고 쓸데없이 돈 그렇게 많이 주지 말고 50평 정도 사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될 건데 하면 자기 컨테이너 살다가 가요. 자기가 거기 갔다 갔어. 그때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로 짓고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랄 소리도 안 하셨지만은 하려면 옳게 짓고 안 하려면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난 처음에는 그게 컨테이너가 쇳덩어리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컨테이너가 뭘로 만들었냐면 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죠. 지금 우리 집을 지었기 때문인지 알아요. 그 양쪽에 이제 겉에는 이거 그걸로 해놔놓고 안에는 몰라요. 겉에도 다 한 번 더 붙이고 안에 수칠불 넣고 안에 또 내장재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 무게가 없죠. 바람 불면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다 펑크가 나고 그거 그렇게 되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쇠를 갖다가 받쳐가지고 놓고 그렇게 하고 다 돌아가면서 바람이 들어가면 훅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쇠면을 다 갖다 군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알면은 완벽하게 하는데 모르면은 그 짝에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땅에다 갖다 그냥 놓는 것밖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알죠. 거기 일부러 간 것이 아닌데 우연히 갔다가 이걸 보게 하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먹을 거 남겨놓는다 이 말은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이거 지나가는 쪽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여러 번 왔는데 전국을 제가 돌았잖아요. 전국을 돌았는데 이게 나락 같은 게 우짜라는 거는 뭐냐면은 비료를 제 시기에 안 주고 늦게 줘버리면 우짜라 버려요. 그러면은 벼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됐는 데는 다 쓰러졌더라고요. 태풍이 그냥 한쪽으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벼가 쓰러지고 나면은 쌀이기가 됩니다. 온건 양식이 안 돼요. 다 익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익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쌀을 찌면 쌀이기가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구마 밭은 딴 사람 건 다 기도하면서 우리 걸 기도 안 했더니 고구마가 아니라 전부 털레기만 있어. 그렇게 된 거 처음 봤어요. 이 빼면은 허여 할매 머리 같아요. 털이 얼마나 자랐는지. 근데 이것을 마음에 나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집사님을이라도 보내가지고 거기에 물구녕이 들어가도록 좀 다 뚫어 놓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시키질 못해요, 제가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닐을 가지고 이 풀으려는 것만 생각하고 비닐을 완전히 다 덮어버린 거야. 덮어버리니까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심을 때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이 얼마나 갈망했던지 털만 머리카락까지 다 나온 거야. 미안하다. 너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노. 얼마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서 뿌리가 물 찾아가니라고 길이 나왔고 딱 위에 비닐을 딱 째니까 털이 하얗게 올라온 거예요. 얘들이 왜 그 털을 내느냐 하면은 목말라서 비닐 덮어놓으면 습기가 있으니까 아침 되면은 이슬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려고 얘들이 다 올라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가서 내가 딴 사람들 농장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 내 걸 놓고 기도 안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안 가르쳤냐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한 가지만 알고 풀 땐 풀만 생각하고 했던 것인데 곡식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깝게 있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보든지 한 달이라도 한 번 가보면 괜찮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갑니까? 가기 싫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갔다 오면은 기름값이 아마 5, 6만 원 들어갈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차가 첫날도 3대, 어저께도 3대가 갔어요. 한 대가 가면은 기름값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가본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라. 역시 이번에 풀이 나왔는 곳에는 이게 풀이 나와가지고 잠식해 버렸을 거다 생각하고 빼보니까 풀은 이미 우리가 그때가 잘라주게 하니까 죽기는 했지만은 그거 있던 곳에는 고구마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피가 다 풀이 다 잠식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나마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먼저 번에 감자 심고 한번 그걸 통해서 비닐을 많이 덮어버렸더만은 이번엔 비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 2가지를 이제 배운 거죠. 배웠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거기다 농사를 또 지락하면은 이제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가려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에 갔다 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우리가 여러 시간 하니까 밥값이 이틀 가니까 밥값이 벌써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 몇십만 원어치 우리 고구마 사는 거 실컷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서 체험도 하고 이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지만은 필요 없는 돈을 갖다가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아직 어떤 결과의 말씀은 안 주셨어요. 예, 내년이 돼야만이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일찍 심어야 고구마 일찍 심게 되고 고구마 일찍 심어야 알맹이가 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가지는 터득했지만은 보는 것이 그냥 몇 번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냥 비닐을 안 덮어도 돼요. 안 덮고 심어놓고 가가지고 풀 한 2번 빼주면 된다고. 빼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니까는 풀은 어찌 그렇게 나지 못하게 하니까 더 잘 크고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2개를 배우기는 했지만은 이제 내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지 하지 말라 할지 이제 그 내년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믿고 신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슬길 줘봤고 하나하나 찾아서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도할 적에 너한테 내는 마음이 뭐가 있냐니까 내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주일날도 안 나오고 뭐 직장 마치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거 교회 오기 싫어서 그렇게 했으면 오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어째서 그랬든지 그걸 그때 마음 먹었던 거 그걸 얘기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묻고 싶은 대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갈 때 첫째 날 오명할 때는 운전할 때 도와주셔서 졸리지도 않고 운전하기 힘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둘째 날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 힘든 것도 없고 막 어제 일하고 왔을 때 그렇게 막 그렇게 힘들다 생각 안 했었는데 저도 갈 때 제가 잔다라고 자거나 눈을 감거나 좋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뒤따라오는 아버님의 다른 차에 계신 분들이 차가 춤을 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가 춤을 췄다 얘기하시고 제가 또 멀쩡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왜 옆차가 빵빵거리고 그럴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막 왔다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옆으로 기우뚱기우뚱하고 올 때 같은 경우 갈 때도 그리고 올 때 같은 경우도 조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제 확 이게 막 졸음 같은 게 확 밀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명령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뭐 오병하면서 이제 뭐 특수 차량들 뭐 화학약품 실은 차라든지 대형 트럭 볼 때마다 한 이렇게 졸리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처럼 졸리는 마음 졸음 마귀를 다 걷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오며가며 할 때 특히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럭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운전하면서 나도 졸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렇게 간구한 것은 하나님 다 알겠는데 졸리는 사람들 깨워주시고 운전자들 특별히 특장차들 왜냐면 트럭이나 이런 대형 트럭들이 졸려서 사고를 내면 대형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나까지 졸리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사람들도 다 싣고 가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없으셨는데 마음 가운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운전 놀러 가면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뒤에 사람들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운전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속 졸리게 하시고 이렇게 운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졸리는 가운데는 일을 할 때 난 운전을 안 한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예, 나는 안 졸고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 교만해도 안 되고, 예, 자만해도 안 되고, 잘못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겸손 늘 도와주셔서 잘한 것은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했구나. 근데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 나는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교만 자만 아집이 들어가가지고 크게 죄를 짓는 거죠. 예. 저희 하나님께 물어가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주일날 헌금 예배 때 그 기도 내용이 생각나게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 계속 그걸 입술로 고백하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되는데 입으로 고백 안 하고 내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술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마음에 있어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야. 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행위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의를 행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쥐고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라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쪽으로 권사님.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내가 기도하면 듣는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남편 하는 일을 놓고 시키시는 대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영성훈련을 받았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여기하고 틀려요. 틀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교회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교회 가도 율법인데 교회에서는 본인이 처음에 몰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물어보거나 하는 걸 몰랐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딴 사람 설교라든가 성경을 보고라든가 성경을 여기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는 찬양 부르는 거라든가 기도하는 거라든가 말씀 전하는 걸 내가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맡겨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100% 틀리기 때문에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 이상한 데구나. 예. 이상해가 아니고 여기 이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나가요. 하나님의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해는 아니고 이상으로 하는 곳이에요. 딴 사람들하고 딴 곳하고 틀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냥 내가 배워가지고 딴 사람 말하는 거 듣고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영성훈련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1대1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딴 데 가면은 성경 공부해. 성경 공부죠. 여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로 끝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받으면 끝이야. 그걸 다 끝나.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공부 끝나는 게 없어요. 내가 숨지는 시간까지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물지 아는 건 묻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깝게 이 기도원에 가고 싶다. 여기가 기도원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절간에서 오든 점쟁이가 오든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인이라도 딴 교회 다녀도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여기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은 자기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오고 싶을 때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물어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가라 하든지 가지 마라 하든지 가면은 어떻게 가라 하든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형상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우리라는 것은 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는 천군 천사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틀리고 하나님 얼굴도 틀리고 성령님 얼굴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상을 보고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썼구나 알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한 분만 했으면은 그냥 하나만 말해야 될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틀리는데 말씀을 들을 적에 잠이 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속에 계시는 영이 안 들으려고 그래. 누가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영이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걸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뭐 찬양대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찬양대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우를 받아갖고 밑으로 줘야 되는 거라.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는 자꾸 잠이 와서 못 견디는 거죠. 대신동교회에 이제 박정영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런 거라. 여기 오면 눈이 또록또록 하는데 집에 교회 가서 설교 들으려면 무슨 잠이 와서 못 견디겠다는 거라. 정말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라. 목사님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목사님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씩밖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머리를 놓고 뭐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뭐 몇 번 하라면 몇 번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자꾸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는 저 속에 있는 영이 율법적으로 하는 거 듣겠냐고. 영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그게 이단이다. 여기 보고 이단이다. 이단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또 신비주의로 가지 마라. 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담부시켜가지고 신비주의로 가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비라는 게 뭐가 좋은 긴가 나쁜 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신비면 나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까 하나님 다 함께 만들어 놨다 했잖아. 나도 신비야. 그래서 딴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해. 못하는 걸. 딴 사람들 못하는 걸 나는 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신비니까 나도 신비야.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틀려요. 이해가 좀 됩니까? 이런 걸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 가서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왜곡되이 자꾸 가는 거야. 왜곡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이 왜곡되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이 가면은 마지막에 구원이 없어. 저에게 무슨 일로 됐다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를 할 때예요. 기도하려고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기도하려고 입을 딱 띄니까는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딴 사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니까 딴 사람 외국되기 전에서 나도 외국되기 전했습니다.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의자 닦다 왔습니다. 천국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화장실 청소하다 왔습니다. 저도 천국 가라 하더라고. 외국되이 전하고 딴 사람이 했는 대로 한 것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전하고 열심히 살고자 해서 몸부림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영이 사는데 목회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도 모르게 가만 놔두면 천국 갈 거 내가 왜 데리고 지옥 갈 거냐 그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천국 갈 걸 왜 내가 지옥을 데리고 갈 거냐고. 난 그래서 내가 믿음 없으니 안 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것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냐고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도망갈래야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주일 하려고 막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못한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라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딴 사람은 이단이라 이렇게 딴 교회를 이단이라 소리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 이단이 뭡니까? 그랬어요. 하도 이단 소리 해서. 그러니까 점쟁이, 마술사, 절간. 마술사는 성경에도 나오죠. 예. 점쟁이가 점쳐 먹는 거나 귀신을 빙자해서 마술 속여가지고 맛을 부려갖고 돈 벌어 먹는 거나 절간에서 극락에 못 가는데 극락 간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나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외국대에서 낸 거, 딴 사람이 그래 하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알아요? 내가 교만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전하다 에이 하면서 감추는 거야. 그 바른 말로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구원을 받는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꼬리 감추고 있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때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다 까발려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잘못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숨기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다 해서 다 까발리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라 할 때 하는데 하지 말라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말 안 하는 것도 답답할 때가 있다. 근데 순간순간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100% 하나님 말씀 다 전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눈치 볼 때가 있거든요. 말을 전하라는데 내가 이 말해가고 저는 듣겠나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말을 못 전할 때 있어요.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저거 마치고 나면 해야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 돼서 내가 그만둬야 될 시간이 와버려요. 그러면 끝까지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면은 그날 그 시로 죽는 거야. 교만과 자만 아직 고집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 다음에요. 다 하셨죠?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